그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충성된 종이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지난주에는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노력 좀 해봤습니까? 여기 2부 예배에 계신 분들은 점잖하시네요. 1부 때는 표정들이 확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잘못하면 늘 성경을 보지 못하다 보면은 또 어떤 경우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성경 얘기 듣는 건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한 번일 수 있잖아요. 그때 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챙겼다가 행동에 좀 옮겨야지 하나도 안 하면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하셨으면 빵점이죠. 근데 다 이번 주부터는 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로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탁 꼭 드리니까. 오늘은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종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종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은 안 되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딸린 종들을 때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고약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종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못됐죠.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오면 어떡하려고. 갑자기 오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날입니다. 그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날이 잘못하면 내년, 10년 후, 100년 후도 안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린 모르잖아요. 일찍 오신다니까 일찍 오리라 생각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999년도에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랬는데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셨으니까 또 우리가 한참 후에 오시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거는 선후배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죽는 순간에 하나님 심판대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으면 쓰는 거니까, 죽으면 쓰는 거니까 죽기 전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요즘에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뒤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냐.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놓고는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생기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46절을 또 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때리고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뭐에 처하리라? 때리고 벌 내린대. 때리고 벌 내린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뒤로 9절에 보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에는 복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종이 되자.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복종하는 자가 되자. 뜻대로. 아예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들어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됐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불의 형벌. 이 불의 상징은 뭐예요?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이 지옥불의 뜨거움을 경험하는데 그게 영원히 타는 거예요. 타니까 우리 몸이 타는 거예요. 타니까 그 타는 뜨거움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 자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에게 이런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알고 이거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데요. 많이 맞는데.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뒤를 보면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내가 비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돌아와 가지고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래.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앞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믿음 생활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랬을까? 하고 그때부터 그랬구나. 그전 내가 아니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라. 또 본문 48절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적게 맞아야 좋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 지식이 습득이 됐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또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달달 달려왔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시험을 보면 이게 틀리는 게 나와. 100점이 안 나와. 그거 이상하죠? 분명히 공부한 거 다 익혔는데 시험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식은 습득하려고 집어넣는데 그게 내 거가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지식은 습득이 돼도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 것이 안 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 들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지식은 습득이 돼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내 죄 용서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되었던 자를 그 사람이 구걸할 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했을 때 그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성전 앞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니까 다 아는데 그 날 때부터 안질병이 돼서 거제 노릇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해요. 걸어다니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웬일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잡아서 빌라도에 남겨주고 고난받게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났다. 바로 너희들이 그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됐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해 하잖아요. 당황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해 주러 온 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도 지식이 습득이 됐어도 영적인 거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요. 알지 못하고서 했다. 그러고 나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요. 그러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날이 되다.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사망에 이르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무서운 영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에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피어나게 되게 되더래요. 그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알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나타나게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앞에 보면은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증세를 로마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눈에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개 영이 부어지면 회개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에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을 수가 없지. 우린 그렇게 판단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옥합을 깨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데 저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 만지는 걸 왜 허용하는가? 예수님이 의인이라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져. 그랬더니 저 여인에는 죄가 많으니까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데
우리 영적으로 잠자면 얼른 깨어나고, 영적으로 죽었으면 일어나라 이거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친히 담당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의,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통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 바울 선생께서 말입니다, 다마섹에 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갔어요.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다마섹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해 주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으로 됐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다마섹에 와가지고는 며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구원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 그 바울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왔던 그 동지들은 놀래고 말았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래?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자기들을 핍박하러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피해야 돼, 저 사람 나타나는 데는 숨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돌아다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엔 그게 고지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도 살살 나오게 해가지고 핍박하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슬슬 그 사람을 피하고 말이에요. 갑자기 비오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오시면 새롭게 되는 날이 갑자기도 올 수 있고 또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그 시험에서 찾아서 행동에 옮겨보라 이게. 그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상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 따라가지 반대 길로 가는 거니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한 뜻이, 그걸 분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걸 찾아가야 된대.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된 삶에, 하나님 뜻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구별된 삶. 세상 교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사람. 내 뜻과 세상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 거룩함이라 이게.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들으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의의 종으로 들여서 우리 거룩함을 이루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세상 옷을 벗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에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 구원받는 사람은 시인해 주시겠다. 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뭔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은 거룩함이니까, 거룩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세상 뜻 내려놓고 주님 뜻을 붙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기는 자가 돼서 정말 결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